네, 봄이 왔죠? 정말 좋은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벚꽃도 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감사 예배,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복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위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셔서 나는 죽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내 원함과 내 목표와 내 야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모든 죄악들, 주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거룩한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예수의 피로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양심이 살고 거룩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며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와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판단이, 예수님의 느낌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가정을, 우리가 속한 곳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악한 영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음이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또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한국에서는 이번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 역사상 최고로 31.28%가 나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투표하셨나요? 이렇게 투표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것 참 좋습니다만은 점점 여야의 서로 싸우는 모습이 서로 헐뜯고 과격해지고 유치해지고 그래서 점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정치와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 정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보고자 했다. 왜 보고자 했을까? 그러면서 그 어떠한 핵심이 이적 행하심을 볼 생각이었다 그랬어요. 이적. 예수님의 이적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옷을 입혀서 빛난 옷을 입혀서 이렇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헤롯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왕이고요. 이 헤롯 대왕이 한 10명의 아내를 두고 있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아주 뭐 그 가운데서 첫째 아들과 그 부인은 내쫓고요. 두 번째로 정략 결혼하기 위해서 내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말티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요. 그래서 안디바가 오늘 나오는 본문에 있는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헤롯은 다 다른 그런 헤롯이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이 안디바는 원래 배다른 형제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이를 비난하니까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를 통해서 목배임을 세례 요한이 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과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권력욕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 헤로디아를 취한 사람이거든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권력 앞에서 주눅들었는지 살펴보려고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모욕하고 호기심의 질문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빈정거리는 그런 분봉왕이었어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원래 헤롯 대왕이 유대 전체를 다 통치를 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한꺼번에 누구에게 넘겨주지 않고 이 세 군데를 만들어서 한 군데를 바로 이 헤롯 안디바에게 줬기 때문에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전체를 다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유대의 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유대의 왕인 도대체 어떤 왕이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유대의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정치는 이렇게 권력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지금 보면 원수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서로 정략적으로 친구도 됐다가 원수도 됐다. 막 갔다 갔다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이 정치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은 참 아닌 것 같아요. 정치 때문에 나는 이 당 찍어, 너는 무슨 당 찍어,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정치 때문에 서로 나눠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자신의 정치색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이 세상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권력의 욕심에 찬 헤롯 안디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몰골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좀 비참하게 그렇게 채찍당하고 그렇게 그런 빌라도 앞에서 있다가 와서 자기한테 신문을 받는, 분봉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없이 처량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어떤 이적을 행함을 통해서 뭔가 그 더 권력의 욕심 안으로 더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뭘 잘 붙잡고 가야 되는가. 우리는 나중에 다스림을 가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다스림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하고 이 차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필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편법을 쓰고 술수를 쓰고 이제 이렇지만, 하나님 나라 왕은 어떤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으로 이 다윗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 다윗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는 줄 아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잖아요. 근데 사무엘에게만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와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런 그 기름 부음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13절까지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6장에서 읽는데 바로 왕이 되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10년 동안 이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벅벅벅벅 블레셋에 가서 문짝을 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 사무엘 하까지 가면, 사무엘 하 2장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먼저 어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 하매, 먼저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 유다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어줘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겠죠. 그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어요. 온 이스라엘의 유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통일 왕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분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고 기름 부음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받으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왕인 것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본 대로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온 우주의 왕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근데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왕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라고 그래요. 자신의 지혜로 다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다스림은 자랑과 교만과 힘과 정략적인 결혼과 이런 술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겸손하게 섬김으로 다스려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스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다스릴 때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있는 직장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느냐? 성령으로 통치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만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요. 권력으로 인한 희생과 피로 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피 흘림으로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이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를 그 안에서 죽고 죽이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분별해야 우리가 성도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을 얻을 것 때문에 그 권력을 위해서 과신하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권력을 얻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 될 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목사가 될 때도 기름 붓잖아요. 요즘 어떤 학생이 세례 공부를 하는데 이 북경에 와서 하나님의 관계가 실제로 그전에도 뭐 교회를 막 다녔는데 여기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도 이제 헤롯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헤롯이 어떤 말을 듣고 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호기심이 생겼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 앞서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하고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별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뭘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 헤롯은 이런 얘기들을 소문을 듣고 보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앞서서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가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거기서 복을 빌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냥 원죄를 떨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러니까 영접하면 그 가운데 복을 빌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식하게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권세로, 권위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감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자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영접하면 그의 복을 빌면 그것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또 그런 가정 속에서 살았어도 마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잖아요. 복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들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받아들이면 치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권세나 이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그 세상 나라의 권세를 탐하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권세에 대한 부분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동으로 이 세상의 나라의 권세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그 밸런스를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싸움을 다스리려고 하면 싸움으로 망한다. 권력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 그 권력에 대해서 그 세상의 권력을 탐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오게. 하나님 나라는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아요. 서서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면 들어가. 우리 집의 고양이도 가정의 서열을 압니다. 권력 있는 자를 알아요. 그리고 밥 주는 자에게는 어떤 비굴한 상황 속에서 몸을 가까이 하며 알랑방귀를 낍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 안에 믿는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정치에 관심 갖는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몰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정치 때문에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 정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정치 때문에 파당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호도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 그래서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 보면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것도 지혜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지, 이 성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지혜라는 거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정체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먹고 그 가운데서 서로 섬겨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그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정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다스리게 해주셔서 다스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 한량한 은혜로 채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주님 앞으로 받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한 모든 열심과 섬김과 봉사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